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셨으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당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2주째는 그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이 건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긴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수양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원래 이승에 수양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날 대구에서 이제 목요일 날은 대전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행사를 하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 무주 태권도원 거기 우리가 갔었는데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워져 앞으로 우리 겨울 수양회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여름엔 이미 예약이 돼서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좋겠더라고요. 한 4,000명 정도 모이는데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쪽 분들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뭐 부딪히면 깨지면 따갑고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러죠. 만일에 몸에 그런 증세가 와도 전혀 증세가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경계하라고 하나님은 아픔도 주고 피도 나게 하고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정확히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런 일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어렵지 않는데도 두려워한다면 불안한 사람이 초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이 3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 많은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환난들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셨다는 마음이 최근엔 들어요. 우리가 선산읍교회라는 교회가 옛날에 하나였는데 6.25 사변 이후에 신신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 그 대한기독교 장로라는 그 교단이 저희들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사람이 딱 반이 나누어졌어요. 반은 예수교 장로 편에 있고 반은 기독교. 우리 뭐가 서로 다른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같은 예배당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 이쪽에 찬송을 그쪽에 기도하고 이쪽은 성경을,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두 교회가 그걸 막 경쟁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쪽은 현재 있는 예배당이고 한쪽은 새로 예배당 지어 나가기로 그래 했는데, 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쪽에 오전 드리고 우리는 오후에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창문이 딱 열리더니 누님이 와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나갔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예수교 장로편, 그쪽은 기독교 장로편인데, 우리가 볼 때 예수교 장로는 기독교 장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한 선산이라는 읍내에 있으면서 경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철공업을 하는 장로님, 대구 자주 가시는데 대구 기독교 부흥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쪽 예수교 장로가 기독교 장로 신신학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신학 신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신학이 지면 안 된다고 선교사 한 명 보내달라고 막 조르고 그랬어요. 예배당 종을 사도 그냥 종을 사면 되는데 저쪽보다 좋은 거 살려고 한다고 해서 지름이 한 1m 되는 종을 샀어요. 제가 종을 자주 쳤는데 내가 매달려도 종이 안 쳐져요. 반동을 줘야 종이 쳐지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들 교회 네덜란드에 길기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들 교회에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선산중학교 영어를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저희 교회니까 자주 이제 집에 놀러를 가요. 그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인데도 굉장히 친절히 이제 대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전도지를 갖다 놓고 막 접고 있어서 저 도와줬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전도지 어디 있습니까? 장날 시장 전도 간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분 딱 저를 보시더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나는 구원받으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얼굴이 막 빨개져서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든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다 잘 되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1962년도 5월 달에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병으로 들어가서 일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불합격을 당했어요. 거기 막 불합격다. 너무 놀란 게, 거긴 뭐 눈만 제대로 붙으면 들어가는데 앞니빨 조금 깨지는데 그것 때문에 불합격을 당했어요. 난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62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제 난 다른 사람보다 같이 달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교회 일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의 죄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여자 돌로 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면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부끄러워 돈을 넣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이 이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뚱뚱한 사람, 빼빼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분이 지금 구원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분이구나. 신앙의 세계는 영적 수준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다르게 변해요.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시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의 감각이나 그런 데 의해서 많이 작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잘 먹고 잘 살 그쪽으로 막 마음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을 하기 전에 그냥 세상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지위가 최고 인정만이 최고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 영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령한 세계가 중요하고 내 마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그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1965년대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생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 아들이 돌아와서 첫째 방학을 맞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난 정말 내 아들의 간증을 듣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근데 제가 제 아들 간증을 들으면 뭘 느꼈냐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내 아들 똑같이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때 간증은 아주 기억하는데 그 사실만 내 마음에 남았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끌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아들이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헌팅돈에 갔어요. 근데 그쪽 학교 전학서를 안 떼줘서 전학서를 이제 헌팅돈에 있는 그 공립고등학교인데 이제 전학을 해야 전학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변호사가
아들에게 얘기해서, 야, 영구가, 너 왜 전학서 안 가져오냐? 얘 그쪽 학교 떼주질 않습니다. 그럼 너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녔냐? 예, 다녔습니다. 성적점에서 떼올 수 있나? 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서 고등학교 성적점에서 떼오면은 내가 다 해줄게. 영구가, 난 이 학교 변호사야. 너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돈 안 줘도 돼. 나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밥 얻어먹고 사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제 아들이 헌팅턴 고등학교 다녀서 다 해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미국 비자 기간이 끝나서 다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미국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여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안 내준대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여권 다시 내면 돼. 여권을 내려고 하니까 얘가 병역 의무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권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얘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걸 한국에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여권을 다시 내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가서 이제 여권을 내는데, 이제 문제가 얘가 공립학교를 다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다녀야 돼. 공립학교는 정부 돈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가지고 신청을 했더라면 전부 다 취소했어요.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미국 못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자마이카 집회를 하러 가는데 제 아들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마이카 있는 미 대사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거기 가면 비자를 주겠냐 물어보니까, 왜 네가 한국에서 안 받고 비자를 자마이카 와서 받으려 하냐?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마이카 집회하는데 아버지 같이 여행하는데 미국 비자 끝나서 거기서 받으면 내가 갈 수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와라, 주겠다 그랬어요. 자마이카에 갔어요. 자마이카에 갔는데 영국이가 이제 서류를 딱 내놓으니까 성적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성적증명서를 내놓으니까 얘가 공립학교 다니는 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네 공립학교 다니면 비자를 우리 못 줘. 사립학교 다녀야 돼. 그럼 이제 그날 미국 들어가서 쫓겨나와야 하는, 다시 못 들어가게 되는데, 영국이가 30분 동안 그 영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돌보고 청소하고 그러면 내가 학교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공립학교 있는 곳에서 사립학교 있는 곳에서 내가 사립학교를 다녔다. 근데 그쪽 지역엔 공립학교밖에 없어가지고 변호사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근데 그때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등학교를 돈 한 푼도 안 들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그날 쭉 이야기하다 영사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비자를 내줄게. 다음에는 한국에서 받아라. 그래서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제가 차를 태워줬는데, 논산훈련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울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들 군대 보내면 우는지. 건강한 몸이라 군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될 자격이 있어 가는데, 전 막 웃으면서 왔거든요.
제 아들이 26살에 군대를 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4년 늦게 갔는데 제 아들 하는 말이 가면서 제일 자기가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특전사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서 그 다음날 특전사가 잡힌 거예요. 특전사 사령관이 논산훈련소 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자기 부대에 비서 한 명이 제대를 하는데 그 논산훈련소 6주 다음에 특전사 훈련 한 달, 그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때 입대하는 아이들 전부 다 그 영어 시험을 쳐서 1등한 아이를 뽑아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이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영국 영어 시험을 쳐 1등, 뭐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영어 시험 1등하는 바보죠. 영국이 그날부터 논산훈련도 하는 그 다음 날부터 특전사 사령관 비서로 책정된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이 특전사 사령관이 비서로 가는데 그건 모르고 이제 영국에 논산훈련을 마치고 어디 특전사 공수훈련 받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염려하더라고요. 아버지 전화가 와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저녁 안 먹고 우리 그 반에 전화기 공중전화 한 대 있는데 줄 서가지고 30분 기다려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낙하훈련 받다 발이 뼈습니다. 압박분대 좀 보내주십시오. 하여튼 뭐 특전사 공수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드는 모양이더라고요.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다 배치되는데 다른 사람은 8공수, 7공수 다 나가는데 영국이 하면 제일 마지막에 본부 사령관 비서,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쳤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이와이프 행사를 특전사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게 제 아들이 별로 기도할 일이 기도를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 날 혼자 사령관 비서실에 고참도 다 나고 이제 쫄병이 있었는데 영국이가 이제 1등병 그 상등병 한 사람, 내 반 고참이 사령관실에 들어왔어요. 영국이 혼자 있으니까. 사령관 전화기를 들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영어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령관의 그 아가씨가 조총영계 아가씨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조총영계 아가씨와 통화한 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겨 통신 보안에 걸렸어요. 사령관이 화가 너무 났어요. 누가 내 전화로 아가씨, 일본 아가씨한테 영어로 전화했어. 그러니까 사령관실에 영어로 전화할 만큼 영어를 하는 사람 영국이 하나뿐, 다 영국이 했다 그랬어요. 사령관이 화가 너무 났어요. 너 왜 영국이 너 영어로 내 전화했어? 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거짓말해? 영창 보내. 영국 바로 영창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영창을 갔는데 그날 밤늦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들어. 하나님아.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사는 거 이제 영창 가려고 옷을 싸가지고 백을 들고 신고를 했는데 바로 위에 사령관 밑에 참모장이 준장인데 이제 영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준장한테 신고합니다. 영창명을 받았습니다. 영국아, 예. 네가 전화 안 했어? 저 안 했습니다.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예, 목사님입니다. 너 아버지 이름 걸고 전화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 너 하나님 이름 걸고 전화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와. 참모장이 사령관실에 갔어요. 사령관이 내가 볼 때 영국에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참모장 몰라서 제가 한 게 틀림없어. 비서실에서 모두 영국에 전화한 걸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놈들이 보지도 않은 거야. 영국에 전화했다. 다 와, 뭐해 와? 예. 너 봤어? 못 봤어? 너 봤어? 못 봤어? 너 봤어? 근데 왜 영국에 했다고 그래? 그 영찬 직전에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군 생활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저 계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령관이 중장이니까 대령들도 영국이 눈치, 영국아 지금 사령관이 기분이 어떠냐, 결제 받으는데 가면 되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고맙다. 종종 대령들한테 전화한다거든. 김 대령님 지금 바쁘십니까? 왜? 지금 사령관 신심하고 계신데 결제 받은 거 가져오십시오. 그래, 영국이 고맙다. 그 부대 안에서 영국에서 구원받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하나 선교사라는 영국에 구원받는 형제인데, 하나님의 삶 속에 내가 쭉 보면,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제 아들을 챙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아들을 챙기는 걸 봤어요. 영국아, 예 아버지, 너 같은데 고생 좀 해야 돼. 아버지, 그 고생 아닙니다. 고생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1990년도 후반기부터 심장이 안 좋았는데, 제 심장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99년 5월 달 너무 페루지페는 심장이 나빴고 거의 죽는다 그랬고, 미국의 최고 심장 권위자하고 가서 이제 진찰했는데 이건 가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99년 8월 달에 하나님 심장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검진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약간 혈압이 높다고, 150을 거의 떠날 전이니까 140이고, 그 다음 138이고, 그 나이 때는 이 정도 높은 게 다행이라 맞다고 그러고, 아무 험이 없고 왼쪽 신장에 물이 좀 젖어 있다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신장에 물이 좀 젖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 내가 내 남은 생을 사는 거, 주님이 나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위해서 하는 일을 다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아들 이끌어가는 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제가 케냐의 야유스타든 집회에 출국 경제가 돼서 못 갔는데, 아들이 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아들을 아버지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김동관 목사님이 내가 안 온다니 그래 걱정을 하다가, 그럼 누가 설교할 거냐고. 박영근 목사님, 박영근 목사님 누구냐고. 박우성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됐다고. 아들 똑같다고. 이번에 고척 스카이돔이 우리 집회 앞두고 있는데 스와질랜드에서 연락이 왔죠. 보고 부활절 행사해달라고. 국왕 계시는 행사하는데 와서 메시지 내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편지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귀한 초청에 미리 선약된 데가 있어서 갈 수 없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아들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쪽 나라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 똑같이 봐준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들은 괜찮다고. 저도 스와질랜드 그 일반 교회 집회, 큰 전합 집회하고 왕궁의 집회하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을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하고 하나님 비교가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건적 2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 위에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아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셨다면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서 우리 죄를 돌아가는, 우리를 위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선하거나 충성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잘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그럼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저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고 대적한 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저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면 다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충성의 길이 아닙니다. 배상식 선교사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막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그때 무창포를 가는데 중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 배상식 선교사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났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2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길에서 새의 보금자리에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새는 절대로 놓아서 자유롭게 해라. 새의 알을 품는 새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 구원받도록 거듭나도록 알이 깨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새 새끼를 품은 것은 어린 양떼를 돕는 목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 반드시 놓아주어라, 자유케 하라, 취하지 마라, 잡아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그 잘나고 똑똑한 선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음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냥 뭐 육신의 하에 복음 전도자 어려울 거야, 자네가 사업에 돈 잘 벌어 헝청 만져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지 생각하는지 몰라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하고 그냥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지금까지 제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당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외면. 내가 늘 성실하고 잘하고 충성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따지면 여기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충성된 걸로 따지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 일하는 동안에 비판한 사람도 많았고 대적한 사람도 많고 헐뜯는 사람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미리미리 다 막아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월드캠프 하면서 브라더 앤드류 원숭이 이야기를 했는데, 브라더 앤드류가 네덜란드 군인인데 인도네시아 전투에 참가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와서 배에서 내리는 아이들이 원숭이 사세요, 원숭이 사세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값이 사서 동전 몇 개 주고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샀어요. 이 사람이 전투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전쟁 그 전투에 참 신경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 뛰놀던 같이 놀던 친구가 오후에만 교전 한 2, 30분 사이에 시체가 돼 있고 병신이 되고 후손 가고, 자기가 그렇게 된 건 시간 문제지 뭐.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긴장할 때로 긴장하고 막 성격이 날카로울 때 날카로워서 말 한마디도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브라더 앤드류 원숭이 데리고 숲속에 들어갔어. 늘 하던 대로 말 통하지 않는 원숭이지만 자기 숲속에 누워있고 가슴에 원숭이 떨려놓고 쓰다듬으면서 원숭이의 재롱을 부리고 바나나 주면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어. 어느 날 언제부턴가 원숭이가 재롱을 피우는 건 안 하고 막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뭐 양주 안에 발발 떠 바나나를 줘도 좋아하지도 안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말이 통합니까? 뭐 청진기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원숭이가 전투에서 그 막 긴장된 마음을 다 풀어주고 그러는데 원숭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막 너무 날카로워 긴장해졌는데, 그런데 원숭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들어. 그날 또 가던 대로 하늘을 쳐다 들어 누워가지고 원숭이 가슴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어요. 머리를 써서 한번 내려다 목 주웠는데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자세히 만져보니까 누군가가 이 원숭이 어릴 때 묶어 놓으려고 철사를 목에 묶었어요. 근데 그 철사가 원숭이 털에 덮여서 안 보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원숭이 자는 목은 굵은 천사가 목에 철사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철사 그때 목을 조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브라더 앤드류가 그날 사무실가 자기 면도칼 같은 거 하나 가져오고 내 벤치 하나 가지고 숲속에 왔어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네가 목이 이런 게 괴롭지, 내가 칼로 가지고 이걸 다 풀어줄게. 제가 하여튼 그렇게 대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원숭이가 그걸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브라더 앤드류가 원숭이를 눕혔어요. 가만히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 배 쪽에 올려놓고 왼쪽 팔로 원숭이 목을 왼쪽 다리로 원숭이 목을 올려놓고 매듭을 찾아가기 철사. 그러니까 이게 목 밑에 매듭이 있는데 그게 이미 살 속에 철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매듭 있는 쪽 그 옆에다가 칼로 그었어요. 피가 좀 나긴 하지만 너무 고마운 건 원숭이가 잘 참고 있다. 그래서 매듭을 끄집어내고 그 옆에를 딱 철사를 끊어가지고 벤치를 끊고 매듭을 당기네 철사 쫙 빠져나오니까 간단하게 수술해서 그 철사를 뽑아낸 거예요.
피가는데 원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불안한 대류는 말이 안 통하지만 자기 그 고통, 그날부터 이 원수가 자기를 얼마나 위해주고 자기에게 막 기쁘게 하려면 재롱을 떨고 별짓다. 원수하고 우리 사람은 대화가 안 되기도 다른데도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죠. 주인이 내 고통을 알고 날 철살 뽑아주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거 참자. 원수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잘 참아주고, 그때부터 원수가 너무너무 잘 기뻐했다. 그 죄에도 걸리면서.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원수가 믿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원수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모든 욕망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욕망에게다 내 마음을 다 맡겨놔서 내 마음의 생각, 내 욕망에만 채우려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정말 불하던 유로가 원수에 그냥 놔두면 결국 목이 졸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간단히 거기 약간 면도칼 조금 긋고 매듭을 찾아내 그걸 뽑아 당겼는데 너무너무 쉽게 빠져버린 원수가 피가 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뛰어들었다 막 별짓을 다 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제사요, 가장 큰 예배요, 가장 큰 감사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염려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건 내 방법을 쓰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게 내 방법대로 흘러가서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여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는 여러분 뭐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잘난 목사도 아니고 똑똑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몇 마디 알고 죄사함 받은 것 하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날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걸로 알았고,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늘나라 안 가도 좋다, 하늘나라 변소 청소만 해도 지옥에만 안 갔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건져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죄를 한번 씻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탄이 내 눈을 흐리게 놔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사회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성경 읽긴 읽는데 내가 씻어놨다. 그 뒤에 좀 읽어봅시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재판 받는 구경 참 많이 했고요. 저도 재판을 지겨울 정도로 받아봤습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형제아들이 검찰에 갔다 오면 저 얼굴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 나를 봤어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 믿는가?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막 거짓말들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내가 거기 빠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제가 집회 같은 걸 30% 더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재판받는 날이 월요일이라서. 월요일날 재판받고 월요일 오후부터 비행기 타고 해외 가 집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주에 한 번 정도로 월요일날 봤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막 편지를 봐줬다고 막 떠들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큰 사건은 항상 월요일 배정하는 게 전례라 그러더라고요. 전주 법원에서 제일 처음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나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비방하고 다 나오고, 저거 소리 다 볼 수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뭐 돈에 욕심이 없거나 깨거나 잘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돈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정말 옛날 제가 돈이 없어 어려움 많이 겪었고 돈 때문에 무시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돈 벌었던 그런 마음 가득 찼었어요. 처음 62년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좋은 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동안 진짜 제가 맨주로 뛰어던 일들 참 많았는데, 배낭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 많은 돈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갚지? 기적적으로 내가 노정남 목사가 그 공병대 출신, 건축가 출신이라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기초 작업이 좀 잘못됐어서 내가 얘기했더니 여긴 법이 이래서 그래야 한다고. 이 노정남 형제가 너무 절약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약해 어렵게 고생하며 지었더라고요. 한쪽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공사를 시키면 막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건물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 한번 벌리지 않고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면 가득 채워주셨어요. 잠비아에 지금 우리 건축 시작하려고 이제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그 잠비아 마인드 강의하는데 거의 큰 삼성보다 큰 구리 광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사장이 5,900명 직원들에게 마인드 강의 해서 계약하고 22억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 정도 되면 잠비아 짓겠네. 세금 내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집회에 장관님이 오신다,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 오라고 부르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단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이 귀한 죄의 사함을 얻게 한 이 복음 전한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우리는 간타따를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아이와이프를 해도, 월드캠프를 해도, CLF 해도, 굿뉴스콜 해도, 많은 세상에 많은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복음 듣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 목회자가 260만 불짜리 디트로이트에 큰 학교가 있는데 그거 사자고 저한테 제의해 왔어. 너무너무 큰 학교인데 그 학교 하면 우리 마인드 학과도 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신학과, 지금 우리 전 세계 신학교 신학 그 개념을 바꾸려고 해요. 복음적인 신학으로. 그래서 우리 젊은 일꾼들 신학자 만들어 성경 읽게 해요. 성경 신학자 한 200번만 읽으면 최고 신학자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1년에 200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하루 24시간인데 14시간 딴 데 쓰고 10시간 읽으면 뭐 웬만한 직장생활 하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새로운 참된 복음적인 신학, 복음적인 신학교, 마인드 학교, 전 세계 지금 많은 국가가 마인드 학과를 설립하려고 저한테 의논해오고 지금 만나자고 하고 그래요. 이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마인드 학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이제 사람들이 마인드 학과 이제 그 박사는 뭐냐, 구원받는 게 박사예요. 마인드 학과 제일 꼭대기 그거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길을 여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를 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믿지 않고 우리의 모든 처리하시면 믿질 않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겪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네가 복의 권이 되겠다 했는데 막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우리 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시대를 여기 하지만 꼭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모양을 점점 나타내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가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선교사 교육을 어저께 이번 계속해 왔는데 마치 너무 바빴어요. 아침부터 와서 저녁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쭉 왔는데 나중에 작년에 오라 하더니 떡을 했다 하더라고요. 작년들이 무슨 작년들이 떡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우리 지금까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대로 무죄받게 해서 감사하다고. 저녁을 안 먹고 배가 고픈데 단숨에 5개를 먹고 하나 더 6개를 먹었더니 배가 막 불러가지고 저는 막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황효정 장로하고 같이 떡을 먹고 너무 행복했고 반문택 장로 같이 떡을 먹고
옆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같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 뭐야 민박해라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민박만 해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봐도 너무 귀한 거예요. 전도해라 아무것도 뭐 전도만 하고. 제가 이런 교회 목사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 손자들이 왔는데 저 할머니가 먹을 걸 많이 사다 놨어. 얼마나 먹는지. 막내 선일이는 좀 있으면 내 체중 따라올 것 같아요. 완전 똥똥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 애비하고 저 이미 갔는데 이제 너 아버지 어머니 갔어. 너든지 값을 맞아 죽어. 막 애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과 함께 짧은 시간들 있게 하시고 손자들과 있게 하시고 밤 11시에 들어가면 일찍 자는 놈들은 자고 있고 안 자고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고 주스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늦게 자요. 하나님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을 살아야 할텐데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사역자들이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부인해서 음식들을 너무나 잘 차렸더라. 점심을 먹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점심 먹었냐고. 보니까 2시라서 점심 먹었겠더라고요.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주려고 하는데 당신 나오려고 하니까 다 먹었다고. 냉면을 우리 부엌에서 했어요. 외부 선교사 왔다고. 먹다 보니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애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정말 1962년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배도 고팠고 어려웠고 요즘 음식 흔한 시에 대해서 우리 손자 거는 암만 많이 먹어도 음식 모자 탓하지 않는 시대에 그런 놀이 자라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젊은 자식이 저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 시대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밥상 앞에 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밥만 먹으니까. 늘 상 앞에 앉을 때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할 건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100살이든 200살이든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음식 흔한 시대에 살고 이 나라 사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아무도 탓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눈치 봐야 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남길까 모두 걱정하고 그렇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89년 우리가 처음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에게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그 이듬해 88년 올림픽 그 이듬해부터 3월 달에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제가 45세 넘어서 처음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미국 LA하고 독일의 베를린에 집회를 했습니다.
계속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그때는 뭐 여비를 제대로 여비는 줘 보냈지만 아무 없던 시간 다른 선교사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선교회가 있냐? 있다. 선교회가 있는데 이래 보내냐? 이게 원칙이다. 참 우리 처음에 나간 선교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먹을 거 있으면 해외에 보내고 돈 있으면 해외에 보내고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닌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매님 민박한 간증을 하는데 어찌 그 자매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민박을 서로 빠지려고 했을 텐데 우리가 서로 하려고 막 멀리 받고 나왔어. 민박하려고 침대 샀다고 하고 민박하려고 책상 샀다고 민박하려고 이불 새로 했다고 민박하려고 이번에 큰 넓은 아파트 샀다고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저께 오후에는 부인에서 떡을 잔뜩 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맛있게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살림을 사는 사람인지 남편을 위하는 사람, 자식을 위하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 아름답고 예수님이 그들 삶에 백배 천배를 도우시고 자기 자식 지키는 것 이상으로 좀 지켜주시고 자기 노후 문제, 자기 남편이나 그 모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매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셨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예요? 박옥수 목사예요? 바울이에요? 아브라함? 아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어 싶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야,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어. 나도 못 끊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한 양같이 기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형편을 볼 때는 뭐라 했습니까?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더라. 그러나 형편은 그래 보이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러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다 드린 겁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줄 걸 봅니다. 이제 교과서를 이번에 우리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게 미국에서 아들과 그 팀들이 바로 밤새워가 며칠 만에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럼 미국 다시 보내서 교정 받아가 다시 와서 보니까 바로 책이 출판되는데
하나님 마인드 강의 교과서하고 내 안에 있는 너 말고 나 안 있나? 너 말고는 뺐지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옥수 목사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주를 섬겨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겨 주님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노후 주님이 하시도록 주를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만 섬기면서 하십시오.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절약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복음을 위해 낭비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건 물질만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서로 고개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